우리가 이제 모세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성경은 모세가 120년을 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그의 인생을 40년씩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처음은 이제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바로의 공주의 딸로 공주의 딸이 아니죠.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이른바 이집트 왕자로 지내던 40년이고요. 두 번째 시기는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도망가서 미디안 땅에서 목자로 보내게 되죠. 그 40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0세까지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죽은 120세까지의 시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세 등분 중에서 어디에 해당될까요? 처음과 두 번째 시기에 대한 기록이죠. 상대적으로 이 시기가 세 번째 시기에 대해서 성경이 짧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모세의 중요성은 출애굽의 사명에 있습니다. 그가 왕자였던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사명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두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모세되게 한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이집트의 실제 역사와 모세를 중심으로 한 출애굽의 역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역사적인 상황에서 실제적인 일어난 일들을 토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의 경전 중에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경전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상황을 알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언제냐면 이집트 신왕조의 제18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이제 이집트 역사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왕조, 상왕조, 중왕조 이렇게 나누는데 그 중에서 신왕조의 제18왕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제18왕조를 연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모시스 혹은 아흐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아모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힉소스족을 몰아내고 이집트인의 왕조를 새로 연 사람이죠.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때가 이 힉소스족을 몰아낸 때가 언제냐면 주전 약 1550년경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성경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일어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너무 숫자가 많아지고 같은 힉소족하고 셈족이다 보니까 애굽에 이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 노예로 삼아 버리죠. 그래서 이제 박해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이제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하고 뭐 노예로 삼아도 늘어나니까 그리고 급기야 이제 사내 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모시스의 아들로 왕이 오른 아멘호텝 1세입니다. 이 아멘호텝 1세는 1546년서부터 1526년까지 통치하게 되는데요. 모세가 이때 태어나요. 1527년 또는 1526년 이때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호텝 1세의 통치 마지막 해 혹은 그 다음을 이었던 이제 투트모세 1세가 즉위한 바로 그 해 그때 태어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멘호텝 1세 뒤를 이어서 왕이 오른 사람이 바로 투트모세 1세예요. 이 투트모세라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데 이 사람이 1세고요. 1세. 이 사람이 이제 주전 1526년서부터 1518년까지 통치하게 되는데 투트모세 1세의 외동딸이 바로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낸 그 바로의 딸입니다. 핫셉수트죠.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투트모세 1세에게는 왕비에게서 나온 적통 왕자가 없었어요. 다만 이제 외동딸이 하나 있었죠. 그가 바로 핫셉수트. 적통 혈통의 딸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이제 적통이라고 하지만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이 바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투트모세 1세는 후궁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고 그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투트모세 2세예요. 그러니까 투트모세 1세의 적통인 외동딸 핫셉수트는 어떻게 되냐면 이 투트모세 2세 왕비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왕은 서출이고 왕비는 적통이 된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저게 이제 그 당시에
가게도입니다. 투트모세 1세가 있죠. 1세의 딸, 적통 외동딸이 하셉수트 밑에 있죠. 그리고 이제 서자로서 태어나서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투트모세 2세예요. 자, 이쯤 되면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짐작하는 것처럼 합세수트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똑똑했고요. 또 능력도 있었어요. 근데 여자라는 이유로 왕이 되지 못한 합세수트는 남편인 투트모세 2세에게 상당한 정서적인 간섭과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탓인지 모르겠지만 주전 1518년에 왕위에 오른 지 불과 14년 만에 젊은 나이, 그러니까 1504년에 젊은 나이에 죽어요. 병들어 죽습니다.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도 적통 왕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투트모세 2세하고 합세수트 사이에도 적통 왕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후궁인 이 2세트를 통해서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그가 왕위를 이어왔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저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투트모세 3세예요. 다 투트모세라는 이름을 쓰고 있으니까 좀 헷갈리지만 1, 2, 3으로 가시니까.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왕위는 이어받았는데 7살이었어요. 자, 이 상황에서 합세수트가 어떻게 할까요? 자신 투트모세 1세 적통임에도 딸이어서 왕이 되지 못했고 왕비가 됐지만 그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있었으면은 뭐 괜찮은데, 그러니까 후궁의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합세수트는 이 투트모세 3세가 어리다는 이유로 7살이니까 섭정을 요구하게 되고 급기야 자신이 아예 파라오로 등극하게 됩니다. 바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주전 1504년부터 1482년까지 투트모세 3세와 22년 동안 공동 통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공동 통치를 하는 동안 합세수트가 굉장히 잘했어요. 똑똑하고 능력이 있었던 여자예요. 그래서 뛰어난 외교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녀의 통치 기간에는 어떤 전쟁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평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투트모세 3세는 어땠을까요? 왕이긴 했지만 어땠을까요? 합세수트 여왕의 힘에 눌려가지고 이름뿐인 왕노릇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합세수트 여왕의 통치가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로 인해서 모세가 안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합세수트가 10세 한 후반 정도의 양자로 이제 삼았고요. 따라서 투트모세 3세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왕위 계승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양자이기도 했고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왕국 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을 것입니다. 합세수트 여왕의 강력한 통치력으로 인해서 누구 하나 입 밖으로 발설하지 못했지만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져낸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합세수트는 모세를 뭘로 여겼을까요? 나일강의 신이 자신에게 준 선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름도 이집트 왕들의 이름에서 나오는 이 모세, 다 투트모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후에도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후궁의 아들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합세수트 여왕은 모세를 총애했을 겁니다. 비록 왕이 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자, 권력에 대한 강한 욕구 때문에 여자임에도 스스로 파라오가 되고 항상 남성 복장을 하고 이 수염까지 붙였거든요. 이렇게 그랬던 진정한 왕이길 원했던 여인이었지만 이 합세수트 여왕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노예 출신의 왕자 이 모세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집트 왕궁에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이 후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당당하게 바로를 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바로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예전에 왕자였단 말이죠. 그리고 히브리 노예들, 그 말 안 듣는 히브리 노예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 아주 중요한 자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출애굽의 도구로 쓰일 모세에게는 어떻습니까? 필연적인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집트의 이 정치적인 상황을 활용하셔서 모세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더불어서 장래의 모세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1482년에 합세스트 여왕이 퇴위를 하고, 자, 이제는 장성한 투트모세 3세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30이 됐어요. 자, 이제 실권을 주게 되면서 상황이 급속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35살 정도 됐었어요. 자, 합세스트 여왕이 퇴위한 후에 얼마나 더 성존했는지는 조금 불분명합니다만은, 모세를 둘러싼 애굽 왕실의 분위기는 이전과 전혀 다르게 급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왕이 물러나고 투트모세 3세가 모든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어떤 알력이 있었을까요? 투트모세 3세를 지지하는 세력, 그리고 이 합세스트 여왕을 지지하는 세력, 이 두 세력 간에 정적인 알력과 세력 다툼이 있었단 말이죠. 뻔한 거예요, 이거는. 자, 투트모세 3세가 어렸을 때는 힘을 못 썼어요. 근데 점점 크면서 어떻습니까? 여왕의 세력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만 중론은 뭡니까? 투트모세 3세에게 당신 내려오고 다 줘야 된다, 이런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왕이 급기야 퇴위하면서 정적인 실권은 투트모세 3세와 그의 세력들이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 건데 모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을 보호해주던 안전장치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집트 사람도 아닌 히브리 노예 출신이 왕자로 있는 것, 얼마나 못마땅하게 여겼을까요? 하지만 아직 여왕이 살아있고, 그리고 여왕의 세력들이 힘을 잃었지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모세를 당장 어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왕의 퇴위 5년이 지난 주전 1487년에 모세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뜨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죠. 자,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그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이 말을요, 히브리서 11장 23절 27절에서는 그때 모세의 나이가 40세였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도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역사 얘기했지만 그 나이가 맞아요. 자, 이때 모세는 자기 형제를 보러 갔다. 이 얘기 뭡니까?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의 친족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자, 친모이면서 그 유모였던 누구죠? 요게벳 품에서 이 유아기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어느 정도 어렸을 때는 이 생모가 유모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단 말이죠. 자, 어쨌든 이 모세에게는 이게 아마 부인하고 싶었던 비밀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모세라는 사람의 성품으로 보면 그가 정치적인 권력을 탐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막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막 그랬던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왕궁에서 자신을 보는 시선들이 있어요. 뒤에서 자신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것을 해서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또 이집트 사람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점차 자신이 누구이며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는 히브리 노예 출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자기 동족 형제들에게 나갔고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정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그 자기 형제를 아주 호되게 치는 것을 본 거예요. 이에 모세는 화가 났고 주변에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일이 바로인 투트모세 3세에게도 알려지게 되고 투트모세 3세는 이 모세를 죽이고자 찾게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왜 바로가,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왜 바로가 이 일로 모세를 죽이고자 찾아 나섰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죽인 사람은 히브리 노예들을 감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 대한 불충이고 반역일 수 있습니까? 바로에 대한 반역이고 불충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만약에 보통 사람이 그렇게 살인을 했다면 어떻습니까? 큰 죄를 물겠죠. 사형에 처할 수 있어요. 근데 왕자야. 그래도 왕자야. 따라서 바로가 그를 찾았다고 해도 그에 대한 잘못은 책임은 묻겠지만 죽이고자 찾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뭐 벌은 줬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인 투트모세 3세는 이 일로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는 것이죠.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이때는 모세를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합세스투 여왕이 퇴위한 지 5년이 지났대요. 여왕과 여왕 세력, 지지 세력의 힘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투트모세와 그의 세력들이 실권을 장악한 때였습니다. 모세는 그 자신이 왕이 되겠다, 바로가 되겠다는 욕심을 가진 적도 없고, 합세스투 여왕이 모세를 총애했지만 그녀 역시 모세가 바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만약에 모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면 언제? 자기가 통치하고 있을 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했단 말이죠. 안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트모세 3세와 그의 세력들에게는 모세는 잠재적인 위협 요소였고요. 합세스투 여왕의 양자이기 때문에 이 여왕에 대한 아주 그냥 그 미움이 있었거든요. 하도 눌려있다 보니까 이 미움이 심해가지고 투트모세가 나중에는 여왕이 죽은 후에 그의 어떤 기록이나 거물들을 많이 훼손시켜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냥 양자야.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만약 여왕의 세력이 다시 세를 모아서 반역을 일으킨다면 누구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모세를 내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자, 히브리 노예들을 선동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 사람들을, 이 노예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애굽 사람을 죽인 다음 날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울 때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뭐라고 꾸짖죠.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모세에게 대답합니까? 14절에 나오죠. 우리 성경에는 너를 이라고 되어 있지만 모세가 아무리 히브리 사람이지만 왕자 신분인데 히브리 노예가 너라고 할 수는 없죠. 이건 좀 번역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말에는 너 당신의 구분이 있지만 이집트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나라 말만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마찬가지로 이제 you인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당신으로 고쳐서 읽으면 누가 당신을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자, 이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 히브리인 모세가 히브리 노예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이 되어서 반란이나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인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다는 거죠. 투트모세와 그의 세력들이. 안 그래도 눈엣 가시 같은 이 모세를 제거하고 싶은데 제대로 걸린 거예요. 제대로. 그죠? 이 상황에서 모세를 죽인다 해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유일한 길은 뭘까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그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이집트 동쪽 경계 밖에 있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자, 미디안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지도에서 한번 보세요. 자, 애굽 저기 보면 나일강 삼각주, 이 삼각주 밑에 보면은 멤피스라고 돼 있는 데 있죠. 그쪽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수도였다고 한다면요. 자, 시나이 동쪽으로 어떻습니까? 시내 광야가 있죠. 시나이 반도. 그죠? 더 옆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에돔 땅이 있고 밑에 미디안 땅이 있죠. 그러니까 송해 그 아카바만 그 동쪽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서쪽에 있는 땅이에요. 저희가 미디안이에요. 자, 그리로 도망갔습니다. 이때가 주전 1487년이었고요. 모세의 나이가 40이었어요. 그리고 36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죽이려 했던 투트모세 3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메노텝 2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4년 후인 주전 1446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히브리 노예들은 모세의 영도하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역사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성경이 얼마나 실제적인 사건인지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모세가 그럴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갔지만 피신 생활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피신은 얼마 동안? 40년 동안 이어지게 되고요. 그는 애굽의 왕자에서 한낱 미디안 목자가 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그곳에서 그는 미디안 여인 시보라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녀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시보라를 만나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에요. 성경에 보면, 본문에 보면 그때 시보라와 그 자매들이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우물에다 물을 길어가지고 구유에 채우고 양떼에게 먹이고 있었는데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녀들을 쫓아내버리죠. 그러니까 쫓아버리고 자기들 가축에게 물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때 모세가 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배운 무술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서를 막론하고 왕궁에서 왕자들은 학문뿐만 아니라 뭘 배웁니까? 무예를 배웁니다. 무술을 배워요. 무예를 배워요. 그러니까 그 무예로 한 번은 누굴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죽였고, 이번에는 여자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목자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분을 이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보라를 만나게 되는데요. 특별히 시보라의 아버지인 루엘,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루엘이라고 나오지 않고 이드로라고 나오죠. 이드로. 자,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승에서는 이드로가 본래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제사장이었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이 헛됨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실제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의 재판을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재판하는 일로서 아주 애를 먹을 때 뭐라고 지혜를 줍니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두어서 너의 이 일을 분담하라. 그렇게 조언을 하게 되죠. 자, 이러한 이드로의 집안에서 모세는 애굽의 왕실과는 다른 이 척박한 광야에서 살아남는 지혜, 진짜 삶의 지혜죠. 그 척박한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삶의 겸손과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 아시죠? 욥기의 배경이 되는 땅이 어디입니까?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수 땅으로 나와요. 우수 땅이 어디냐면 미디안 광야 내에 있거나 미디안 광야 근접한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욥은 아브라함, 이삭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세보다는 윗세대지만 욥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좀 진지하고 깊은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갔더니 욥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했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계속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깊이 있는 질문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유대교에서는 욥기를 모세가 썼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유대교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모세가 시보라에게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만 봐도 그래요. 특히 이제 첫째 아들이 그런데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게르솜이라고 그러죠. 게르솜. 이 게르숑인데요. 게르가 뭐냐면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처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아들의 이름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만이 이방에서 계기됐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된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나오는데 너희 자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게 되겠지만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이제는 역시 하나님께서 그때 동일하게 또 약속하셨어요. 이방의 땅에서 나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자유의 역사, 해방의 역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역사의 중심지인 이 애굽에서 멀리 떨어진 미디안 땅에서 이 계기되어서 유배 아닌 유배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애굽의 바로와 그들의 적들에게 잊혀지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잊혀지고
그 자신도 자신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잊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과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어요. 그게 바로 23절부터 나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여러 해의 왕이 죽었고 누구죠? 두트모세 3세. 이 사람이 죽고 아메노텝 2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가 주전 1450년. 그로부터 4년 뒤에 1446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장엄한 역사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모세의 생애를 40년씩 이제 3등분해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제 처음 시기와 두 번째 시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짧지만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자신을 꽤 중요한 인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왕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합세스 여왕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을 겁니다. 아무리 뒤에서 자신에 대해서 수군거려도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왕자였습니다.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서 궁중에 법도를 배우고 왕족으로서 품위 있는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고 무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망명자가 되어서 목자로 살아가야 됐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광야 한 구석에서 양을 치는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는 이름 없는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그가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그가 한 말을 보면 애굽 왕자로서 당당함, 자신감 이런 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철저히 낮아지고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를 영어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m nothing. I'm nothing.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낮아지고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누구에게도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I'm something이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애굽의 왕자였을 때는 I'm something special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이렇게 스스로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분명히 something special이었지만 그 스스로예요. 스스로. 그 스스로를 I am something special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I'm nothing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물론 위에 있는 사람도 쓰셔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능하다고, 나는 무가치하다고, I am nothing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고 그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있는 인생은요, 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지라도 결코 헛되거나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나는 뭔가, 이게 뭔가,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헛되게 허무하게 끝나고 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많은 아쉬움과 후회와 한탄이 있겠지만 하나님 손에 있는 인생은 결코 헛되거나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연단의 시간이고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다듬는 시간입니다. 낮아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시간이고 자신의 약함을 절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미디안의 시간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미디안의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무의미하지도 않고 무가치하지도 않습니다.
그 시간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약함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고, 무엇보다 나의 어떤 썸씽을 주장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설령 내가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것임을 알면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사 모세를 들어 쓰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하나 드리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라는 찬양을 같이 드리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